자, 오늘 말씀은 애굽 광야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씀을 증가합니다. 자,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했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또 다른 땅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철저히 구별된 것이죠. 애굽을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나왔고, 이 광야의 그 험난한 길을 쉬운 길이 아니죠. 광야에는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모래 사막이죠.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이 없어요. 오직 여호와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공급해 줘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출애굽시켜서 40년을 걷게 하신 것은 이들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의 40년을 헤매게 했대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알았던, 애굽에서 태어났던 그 수백만 명의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후세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경계를 주시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곧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광야에서 모두 멸망을 받았어. 왜 멸망을 받았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을 출애굽해서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을 걸어갔는데 열 정탐꾼의 거짓 증거를 믿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가나안 칠석족이 아무리 기골이 장대도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전쟁을 하면 반드시 다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열 적당군은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떼에 불과하니까 싸우면 우리는 그 칼이 다 죽을 것이니까 죽을 거 몰라, 싸워서 죽냐, 이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10사람의 그 증거를 믿었던 거예요. 2사람의 증거를 믿지 않죠. 밤중에 2사람의 증거가 있죠. 그게 2 증인인 거예요. 열 정탐꾼이 누구예요? 온 교회 목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열이라는 것은 온 교회를 상징하는 수예요. 온 교회가 이 열 정탐꾼의 거짓 증거를 믿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셔요. 그들의 신앙을 봐야 됩니다. 그들이 모세로 통해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을 나와서 그 광야의 험난한 길을 40년 동안을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걸어갔어요. 이게 순종인 거예요.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쫓아서 걸어가는 것이잖아요. 살아있는 믿음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그 행위가 나타나는 거죠. 애굽에서 광야로 출애굽하고 출애굽해서 그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그 행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행위로 나타난 것이죠. 지금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르면 제사함을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고 하잖아요.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 주의 말씀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 세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구약의 애굽 땅을 약속한 것이 아닌 것 같이 세상에 복음이 증거됐는데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천국 복음이에요. 이 세상을 약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또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인 천국을 약속한 거예요. 이 세상 영광을 약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영광, 아들의 영광을 약속한 거예요. 영원히 시들지 않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세상에서 교회로 출애굽했죠.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건축하는 이 건물 교회를 가리켜서 광야교회라 하는 거예요. 광야교회. 이 광야교회는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철저히. 애굽과 광야는 구별됐죠. 왜 애굽인이,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과 철저히 구별하게 한 거예요. 광야에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도움으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교회란 것이 바로 광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고 이 광야의 교회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그것을 쫓아 행하는 곳이에요. 세상과 버다는 곳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광야교회가 있습니까? 다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죠. 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세상 영이 교회를 덮쳤다는 거예요. 바다가 됐다는 것은 세상은 모든 악한 더러운 귀신용으로 가득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 영이 교회를 덮어서 세상이 되어버리게 한 거예요. 광야는 땅인 것이에요. 이곳에서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걸 의지하면 다 없애버려요. 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광야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다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것을 배워야 하는 곳이에요.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것이에요.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이게 광야교회인 거예요. 광야는 말씀을 배우는 것이다 그랬죠. 주의 말씀이 뭡니까? 모든 주의 말씀을 봐보세요. 세상과 구별되게 하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세상의 부모, 자녀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영광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주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과 같은 것입니다. 진리를 쫓아 걷게 되면 이제 굶주리게 되는 거예요. 정욕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거예요. 왜? 먹을 거 입을 것이 없는 것이 광야잖아요. 성도들이 세상에 있을 때는 정욕대로 행했잖아요. 그런데 광야교회로 나와서 주의 말씀을 쫓아서 천국을 향해 달려가요. 주의 말씀을 쫓아 살게 되면 정욕대로 행했던 그 삶을 버려야 돼요. 세상과 구별되고 육신의 즐거움을 쫓지 않아야 돼요. 이것이 말씀을 쫓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쫓는 것과 육신의 정욕은 서로 원수가 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은 정과 욕심을 이 세상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정욕대로 행하지 않으면 굶주리게 되고, 굶주리게 되면 이 마귀가 나타나서 미혹하게 되죠. 시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니까 굶주리죠. 그러니까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하는 거예요. 돌을 떡덩어리가 되게 해서 굶주린 배를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죠. 이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된 것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았잖아요. 배웠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목도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된 것이에요. 근데 다 육신의 떡을 원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짐승들은 다 정욕도 행하는 자다고 그랬죠. 정욕으로 미혹해서 다시 세상에 살았던 그 삶으로 돌아가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토했던 그 더러운 것들을 다시 주워 먹게 되고, 예수를 믿고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것에 더러 눕게 되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영광을 약속하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 그 천국과 그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약속했다는 걸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순종이 뭐냐? 그 약속을 믿고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달려가는 거예요. 오직 마음에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어서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 세상과 함께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젊은 과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젊은 과부들은 다시 시집가고자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젊은 과부를 상가라고 했죠. 늙은 과부들을 경대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왜? 늙은 과부들은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늙은 과부가 다시 시집가고자 합니까? 근데 젊은 과부들은 좋은 사람이 있으면 다시 시집가려고 했어요. 아직 그 욕정이, 그 욕망이 죽지 않았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세상과 구별돼요. 세상이라는 남편이 죽었어요. 가부가 되어 있어. 근데 항상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어요. 젊은 가부죠. 그러면 정욕으로 가득해. 세상을 향한. 그러면 마귀가 시험하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젊은 가부들은 마귀가 시험할 때 처음 믿음을 저버리고 배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늙은 가부가 다 돼야 돼요. 세상에 대한 욕망, 그 미련을 다 버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눈으로 목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바로 천국과 영생을 약속했잖아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천국과 영생이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있다고 하지만 희미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두 증인들은 이 영원한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 영원한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다시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천국인 거잖아요. 지금 이 시대 밤중에는 이 영원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추수 때에 이 밤중에 재림하신 그 예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과 영생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실상으로 이루어진 데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밤중에는 두 증인이 증거하는 그 주의 재림과 심판의 말씀을 반드시 영접해야 돼. 믿어야 됩니다. 두 증인의 그 증거 없이는 영혼이 절대로 추수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영혼의 실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